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애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의로간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기뻐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하겠습니다. 295. 죄에 빠진 자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의 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돌발 퀴즈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뭐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답은 한 단입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수요일에 이어서 본절을 이어가겠는데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응히 명하라. 말다툼에 해악이 있다는 거죠. 말다툼에는 해악이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익하다. 유익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유용하지 않고 이익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동요시키고 더 큰 해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말다툼입니다. 아무 것에도 쓸모없다. 그게 바로 무익한 거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많은 악만 발생할 뿐이다. 어떤 감정적인 문제로 인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다툼인데
그것은 교리적 신학적인 문제로 처음에는 그렇게 논쟁을 보다 보면 그 논쟁이 본질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사상이라는 것은 그 하나의 어떤 이 체계로서 그 나름 합당한 합리적인 그런 체계를 갖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결코 일치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함께 모여서 교회나 교단을 이루면서 이 진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거를 억지로 설득시키면 결국은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결론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죠. 많은 시간과 정열만 낭비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아무런 결과도 없는 그런 실익이 없는 그런 것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진리를 지켜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평행선을 달리는 그 과정에서 결론은 없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쓸데없는 짓거리만 하는 결과들을 보면서 바울은 이런 말다툼 자체의 방식을 유익하지 않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더 심각하고 결정적인 것은 말다툼은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듣는 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전복될 뿐이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해서 더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만든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다툼을 벌이는 당사자들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시간과 정열의 낭비지만 이를 듣는 자들도 결코 유익되지 못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큰 실망을 느끼고 신앙의 해이를 준다면 그런 말다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논쟁하는 당사들은 미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무가치하고 혐오스럽게 그들이 그 진리 자체가 비춰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그 논쟁에서 이길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다툼의 자리가 벌어지는 강경을 보십시오. 이리저리 눈을 돌리면서 말 하나, 글자 하나를 가지고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이것은 다 야심에 끌려서 정신을 잃고 있는 것이고 치명적인 병이다. 습관적이고 이거는 인생의 어떤 이 지식욕에서 기반이 되어진 것이다. 사단이 이런 틈을 얼마나 노릴 것인가. 신앙을 동요시키고 파괴하고 그런 구실로 삼을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런 논쟁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이 말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망하게 한다라고 아주 강한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누가 망하게 된다고 했습니까? 듣는 자들이라고 했죠. 듣다, 복종하다, 이해하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듣는 기, 시끄럽고 오염된 소리들이 들리게 하는 자체가 오도된 진실을 야기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전혀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방식이 아닌 것임을 바울은 일찍부터 깨닫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 말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삶을 정돈하고 살아가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 그것이 아무런 부작용을 일어나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쓸데없는 그런 말다툼에 불과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좋아할 필요가 없다. 논쟁이 아닌 경건한 설교와 기도에 항상 우리에게 귀를 기울일 것을 참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와 설교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방식이다. 한번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도록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린이와 같이 좁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죠. 지혜롭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설교 또 골방 기도를 통해서 또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민하게 청취하여 언제 어떠한 때든지 그 시대로 생활해 가기를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듣는 자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참 필요한
태도라고 봅니다. 듣는 귀와 또 순종하는 태도에 사람의 소리가 결코 유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수하게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조용하게 겸손하게 지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의 표적인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 그것을 신호로 하여 전진했습니다. 듣는 귀와 순종하는 그런 참 모습의 삶을 항상 취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더라도 또 머물고 싶더라도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듣는 길을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그에게 흘러가도록 다만 나를 통해서 풍성한 이해의 깨달음이 그들에게 더하도록 그 엄한 명령에 우리가 참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내 생각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이 주체적인 자리를 탐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그것을 방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 내 소리는 좀 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릴 수 있도록. 선지자가 과도하게 자기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아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보내실 때만 가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백성들에게 결코 헷갈리지 않도록 평소에는 선지자들이 침묵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수하게 들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말다툼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교회에 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에는 우리가 결코 따라가지 않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되고 설사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용하고 유익을 주는 말씀, 망하게 하지 아니하는 진실된 진리의 이 말씀을 사람들이 참으로 시끄러운 소리로 들리기를 방해하는 이런 것, 또 논쟁하고 다투는 그것이 본질적인 진리와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혐오스럽고 또 무가치하게 들릴 수 있도록 오해를 일으키는 이러한 진리는 말씀의 말싸움과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즐기는 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야심, 치명적인 병과 같은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는 참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과 참 실력을 가시하려고 하는 그런 곳에는 결코 좋은 것이 나을 수가 없고 사단이 분쟁을 악용해서 신앙을 동요시키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구실로 삼지 않도록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지향할 수 있는 지혜로운 태도를 가지게 하옵소서. 오히려 설교나 기도를 통해서 잔잔히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리도록 또 순종하는 길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구름 기둥을 보면서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참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또 듣는 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도 그 듣는 귀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뭔가 주체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나만이 참 이 지식을 참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을 갖지 않도록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도록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 중에 시끄럽고 많은 말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바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에 더 남도록 하는 일에
이런 참 방향으로 우리의 길을 열을 수 있도록 듣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에게 그 들음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이 세상을 판단할 수도 있고 정말 진리와 지혜를 가지고 귀한 말씀인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자부심을 가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